세 번째 성회로 나는 양의 문이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를 정의하셨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거는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오늘 저녁 때 나는 선한 목자다고 배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선한 목자 전에 양의 문이다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락의 그 주제어가 7절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문단 나누기를 잘못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11절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문단 나누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지만 문단 나누기는, 이거는 성경책을 편집하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편집이 잘못됐어. 7절은 엄연히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어디까지, 1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 10절까지 이어지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거기부터 선한 목자야. 이해가 되세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단 나누기를 편집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선한 목자를 7절 위에다 두면 안 되고 11절 위에다 둬야 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걸 옮겨 놓으세요. 그걸 옮겨 놔야 돼. 선한 목자를 어디부터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되느냐? 11절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11절에 엄연히 나는 선한 목자라가 시작이 되잖아.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 양의 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편집이 잘못된 거예요. 문단 나누기가 잘못됐어. 그래서 선한 목자를 찍찍 긋고 어디로 옮겨야 돼요? 11절 위에다 선한 목자라고 써놔야 돼. 그게 맞는 문단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1절부터 10절까지가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이고 11절부터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내내 그렇게 한 거를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편집이야.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단 나누기를 잘못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가 1절부터 시작해. 1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줄 쳐봐요.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많이 듣는 게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듣지 양의 문에 대한 비유는 잘 몰라. 오래 다닌 사람도 양의 문의 고백을 잘 못해. 근데 엄연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절부터 10절까지가 양의 문의 비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양의 문은 유일성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이. 양의 문은 딱 하나라는 뜻이에요. 유일성.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다른 데로 넘어가면 강도고 절도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사진을 보여줘 봐요. 사진을 보여. 준비가 안 됐나? 양의 문이라는 거는요, 유일성이란 뜻인, 유일하다. 문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양의 문에 대한 얘기는 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앞문이 있고, 저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문이 있고, 비상구가 있고, 문이 여러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양의 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라. 그 얘기 뭐예요? 양의 문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유일성 딱 하나.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은 하나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양의 문, 양들이,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양이 들어가야 될 곳은 예수야. 그걸 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게이트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집의 구조도 대문이 있고 뒷문이 있죠. 재밌는 거예요. 왜 뒷문을 만들었을까?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빠져나가려고 우리나라는 뒷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뒷문이 없어. 문이 하나야. 집집마다 들어오는 문이 있고 뒤로 도망가는 뒷문이 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가옥을 보면 항상 개구멍같이 뒷문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면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이 뒷문이 있어. 근데 신앙은,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뒷문이 없어. 옆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어. 그냥 문이 하나야. 양의 문은 하나다. 따라합시다. 양의 문은 하나다.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 예수신데 양의 문은 그리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익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죠. 내가 문이니. 9절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거기 줄 쳐봐요. 누구든지야.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문으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그럼 왜 또 나오라고 그러냐? 이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걸 얘기해.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 여러분, 구원과 꼴은 다릅니다. 구원은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들어가면서 얻는 거고, 꼴은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흥회를 모이는 건 뭐예요?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걸 얘기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꼴이라는 게 뭐예요? 양의 음식이야. 꼴은 뭐예요? 양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루하루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병이 나야 되고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꼴이야. 그 꼴은요, 들어가면서 얻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양의 문은요, 우리가 처음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교제해야. 교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야. 따라요. 다시요. 교제는, 예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과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그 무당이 자기가 믿는 귀신과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구슬하고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과 신의 귀신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을 교제하려면 나가면서 들어가면서라는 뜻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 잘 들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 두 번째는 나가며 들어가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응답받았다, 그 얘기 뭐예요?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꼴을 얻는 거예요.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운 일이 열리게 되고, 이게 다 꼴을 얻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이 들어갈 문은 하나예요.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뭐를 얻고?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교제하면서 또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요,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꼴을 얻어서, 주님 앞에 꼴을 얻으면 풍성한 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주시고 꼴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양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믿는다 치고 교제하질 않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양들은 구원받았다고 땡 친 양들이 많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양들은 그저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꼴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병든 자가 낫고, 거기서 귀신이 추방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시대가 다원주의, 혼합주의라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여호와도 믿고 뭐도 믿어? 바알도 믿어. 그러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러지 않아.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같이 하고 다녀.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치마도 입고 다니고. 이게 혼합이 된 거야. 이 시대는 유니섹스라고 그러잖아요. 혼합된 시대야. 그게 뉴에이지예요. 새로운 시대가, 뉴에이지의 시대가 뭐냐? 마지막 시대는 뉴에이지 문화고 혼합주의인데,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가 남자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문화도 다 섞어. 클래식과 트로트가 섞여. 다 섞어. 신앙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다. 짐승도, 거룩한 짐승은 뭐예요? 새김질하고 쪽발이 돼야 돼. 그건 뭐예요? 구별대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어. 먹지 못할 게 뭐냐? 비닐이 없는 거, 구별되지 않은 거를 먹지 못하게 해서,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란 카도시가 뭐냐? 구별하라. 이 마지막 시대는 유니섹스야. 그냥 막 섞였어. 종교도 막 섞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천주교하고 섞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랑 섞고, 불교 가서 아멘 그리고 있고, 중이 교회 와서 똑똑똑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게 막 섞이는 거야.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알라도 좋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여 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섞일 수가, 신앙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게 아무리 목사라도,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가짜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다 강도야 절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의 문의 유익성이 뭡니까? 뭐가 유익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뭐를 얻어? 구원과 꼴을 얻어. 구원과 꼴을 얻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시는 분이세요. 양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안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목사가 교인이 안 되길 바랍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가 안 되길 바라겠어요? 그 잘못된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자식 안 되길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성도 안 되길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거를 쫓아다니고 다른 걸 믿는 것에 그건 강도요 절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양의 문으로만 다녀라. 양의 문으로 다녀야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분명한, 이거는 뭐 철학적이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믿는 신앙은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양의 문은 예수밖에 없다. 유일성. 다른 문은 강도요 절도다. 다른 문은 없다.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예수가 아닌 문으로 들어오는 건 그게 어떤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다 가짜야. 예수 문만이 양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유일성. 그리고 양의 문의 가장 유익한 게 뭐냐?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문, 양의 문.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들 보낸 데 많이 갔죠. 인도도 여러 번 수차례 갔고, 파키스탄도 여러 번 집회를 갔고, 네팔도 여러 번 집회를 가고, 라오스도 집회를 가고, 우즈베키스탄도 갔고, 말레이시아도 갔어요. 선교지를 제가 다니면서 비행기를 탈 때 반드시 가야 될 게 있어요. 게이트예요. 비행기는요, 티켓에 몇 번 게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비행기만 타야 돼. 그래야 네팔을 가려면 그 네팔 게이트를 들어가야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아무 게이트나 들어가면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잘못 가는 거예요. 게이트를 찾아가야 돼. 그 게이트가 영어로 게이트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문이야. 문을 잘 들어가야 돼요. 어느 문으로만 가야 돼요? 양의 문. 그 뭐예요?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문은 뒷문 만들지 말아요. 에? 이거 아니면 도망가겠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은 딱 하나만 만들어. 예수의 문만 만드세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양의 문, 예수로 들어와야 돼.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병들었다, 자식이 힘들다, 가정의 문제를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얻으려고, 양은 모든 것을 어디서 풀어야 되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거기서 꼴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돼. 근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감옥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양의 문을 감옥소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도, 그 감옥에서 살인수라도 사형수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중에 첫 번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거기서 아펜셀라가 전해준,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예수님 믿는 거로 살았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양의 문이신 주님으로만 사시고 예수님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었으니
꼴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양의 문제는 문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예수님으로 들어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기도와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집안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성환 권사님, 김민중 권사님, 열이 코로나 걸려서 거기 열이 39도 떨어지지 않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건 기도하고 나서 열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퇴원하셨어요. 제가 늘 영상을 보여주면서, 부흥의 영상을 보여줘서 마음속에 예수밖에 없다, 늘 예수 믿었지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구원 얻고, 나오며 들어가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꼴을 얻는 신앙을 배워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문은 성막의 문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 길은 그 길이 양의 문이요, 그 휘장 가운데 열려있는 그 길, 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문이 열리면 길이 있는 거야. 문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새로운 살 길이 있어.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이요. 다시,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이 열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뭐 내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천국 문이고 천국 길이야. 할렐루야. 양의 문이 예수님이시고, 그 양의 문이 천국 문이고, 그 문이 바로 천국 길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문이라고 하는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구원을 얻고, 거기서 새 살 길이 있고, 거기서 꼴을 얻고, 거기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시편 100편도 한번 찾아봐요.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문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양의 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게 예수님 양의 문이야.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양의 문이고 성전의 문이고 천국 문이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양은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야 돼.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감사하면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감사해. 양의 문은 예수요, 유일성. 그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 강도요, 절도고, 다른 문은 없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뭐를 얻고?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를 알면 그 문에 들어갈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불평 원망하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나귀 새끼가 아니라 양이 되셔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당나귀 새끼는 우집에 가보니까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주인이 막 끄는데 막 그냥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당나귀가 고집이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귀 새끼가 되지 마시고 양이 되셔야 돼. 양의 문에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거기 살 길이 있어. 새 살 길이 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병든 자도 낫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거기서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로 오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셔서 풍성히 얻으셔야 돼. 인색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인색하게 기도하지 말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문은요, 큰 문일까 좁은 문일까? 좁은 문이야. 야, 신기하죠. 주님의 양의 문을 좀 그냥 중국의 천안문처럼 크게 만들지. 그게 가짜야. 그건요. 예수님은 문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데 유럽의 어떤 교회에 문이 조그마한 문, 교회는 큰데 반드시 성도들이 예배 들어올 때 좁은 문을 만들어놔서 머리를 숙이고 글로 들어와야 예배당에 들어와. 그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좁은 문으로 기어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그 좁은 문이 예수야. 양의 문은 크지 않아.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문은 좁은 문인데 들어가기에 힘써야만 돼. 이상하잖아요. 넓은 문은 그냥 우르르 들어가면 돼.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가기에 힘써야만 들어가. 누가복음서 13장에 보세요. 양의 문은 좁아.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야. 그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구약과 신약의 양의 문의 종합 세트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양의 문은 절대 넓지 않아. 성경에 보면 좁은 문이야. 읽어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 넓은 문은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되는데 구원은 그게 아니야. 은혜 받는 건 자기가 사모해서 그 좁은 문으로 기어이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의 문은 좁은 문이야.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얘기 뭐냐? 여러분, 그냥 우르르 몰려 다니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의 양의 문은 반드시 사모하는 자의 것이야. 좁은 문이에요. 제가 베들레헴 성지순례 베들레헴 교회 가보니까 베들레헴 교회는 문이 작아. 그래서 주님 성전에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 아, 그래, 좁은 문이구나. 의미가 있게 만들어서. 예배당은 커요. 베들레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대문이 작아. 다른 문도 없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성지순례가 보면 유럽의 교회 중에는 좁은 문을 만들어 놨어. 교회 올 때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축할 때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예배당 구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좁은 문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은 넓은 게 아니야. 작은 문이야. 그 양들이 거기를 한 마리씩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양의 문을 좁게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뭐 에이미, 그러면 에이미가 들어와. 그래서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양이 상태가 어떤 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불러서, 그래서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 게 아니야. 다 주님이 카운트 하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셔.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양의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 그 좁다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기 힘써야 돼. 사모하고 힘쓰는 자만 얻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까지
양의 문은 성전의 문도 되고 천국 문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 그리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